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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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시편의 노래 34번째 시간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세 가지를 말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지금 하는 말, 그리고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되겠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먹는 것이 내일 나의 체중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취하는 그것이 결국 내일의 미래의 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내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매우 명철함을 가지고 우리 삶의 부분들을 살펴보고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서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말하는 모든 것이, 내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게 묶여버리는 거죠. 거기에 장악을 당하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믿었던 것들이 인생 지진을 만나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질서정연하게 보였던 그 내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기력이 찾아오고 삶의 공허함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의미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치 있게 느꼈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상실해 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돈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혼돈에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살아내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지구촌에
종종 지진이 일어나는데 한 기자가 찍은 한 컷의 사진이 참 마음에 묵직하게 울림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해 있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들쳐업고 가재 도구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폐허 속에서 아이를 들쳐업고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가재 도구를 하나씩 둘씩 모으고 있는 거예요. 살아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 그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배신감 속에서 그래도 아들, 딸을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요지부동입니다. 제가 그 직장에까지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만 그 젊은 여자에게 빠져서 요지부동이에요. 자기는 다 잃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제 속에서 이만큼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그걸 꾹 참으면서 계속 가정으로 돌아오셔야 된다고, 후회하시게 된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그래서 가정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그 샘풍랑 속에서 그래도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상황에서 남편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 매달리지도 마시고 지금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된다고. 거울 앞에서 집사님 얼굴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못 산다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고.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짖으시면 된다고. 그리고 제가 새로운 임시에 갔기 때문에 한 10년쯤 지나서 딸아이 시집 보낸다고 이렇게 흘러흘러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결혼식장에 그 남편이 와서 앉아 있더랍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딸아이 시집 보내는데 아버지 노릇은 하라고 했나 봐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내 인생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일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진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그런 때를 만나면 그냥 초라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그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수치스러운 그 모습대로 그냥 있어도 됩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도 돼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내 인생의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초라해진 나, 불쌍해진 나, 형편없어진 나, 실패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나.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의 능력의 손 앞에 나를 맡겨드리고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럼 때가 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손길,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중심으로 통회하고 그 마음이 상하여 주님 앞에 찾아온 이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신다. 그저 먼저 마음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을 또 만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많지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하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방이 막히면 그 탈출구가 없으면 절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한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그 위기, 절망과 불평과 그리고 원망과 한탄에서 자신을 건져내요. 주님은 우리의 이 작은 미담을, 이 고백을 후하게 값을 쳐주십니다.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걸 후하게 값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살리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젊은 사자조차도 굶주릴 때가 있답니다. 실패를 할 때가 있고 이겨내지 못할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지금 치우심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 이 선포는 이 시편 기자의 통찰, 영적인 통찰에서 나온 거죠. 영적인 통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냥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맹수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겨낸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어둠이 찾아오고 부서지고 이제 그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모스 5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그 북이스라엘의 도시마다 다니면서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최고 번영기예요. 경제도 호황기예요. 군사적으로도 막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40년 전에 외친 것이었습니다.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겸하여 섬겼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섬겼습니다. 안정 보장을 위해서 그냥 마치 앳된 처녀같이 아름다운 꽃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외면합니다. 악행이 장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으며 힘없는 이들은 늘 짓밟혔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 살고 있는데, 나 땅 샀는데,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 잘 갔는데, 무슨 말이지?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괜찮은데. 그러나 아모스는 그걸 계속 외치죠. 그러다가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130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등장한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구나. 북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져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듣지 않습니다. 돈이 잘 벌려지고 있고 제사는 정식되고 있고 군대는 강해 보이니까요. 그러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그 말은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옳고 그름의 진이 그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공의롭다고 정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 기준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선악의 판단자가 아니라 오직 그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그 의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실패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진위도
그 판단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맡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이유, 찾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난제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인 거예요. 하나가 풀리면 또 하나의 문제가 겹쳐서 옵니다. 또 찾아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답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섣불리 내가 모든 문제를 풀거나 단정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풀려고 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사, 가족관계. 하지만 주님께 맡기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주께 달려 있으니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 그 답이 주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맡기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분통, 원통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소중한 내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풀려고 하다 보니까 큰 문제를 더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 난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지 않은 가족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식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난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난제가 믿음 없는 나의 아들, 믿음 없는 내 딸이에요. 믿지 않은 남편이에요. 믿음 없는 아내예요. 믿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지 않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사가 겪는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면 없던 믿음도 생겨버립니다. 큰 병, 죽을 병에 걸리면 없던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막 포탄이 막 그냥 그러면서 가루가 돼버리는 그 순간 속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신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직자들이 여러분 쫓아가서 세례 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포탄 떨어지는 곳에 찾아가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도록.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거든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는 순간. 인간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하여 자포자기했을 때, 그때가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또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허무하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인생에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 속에서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빛이 그 틈새를 향하여 들어가죠. 광명한 빛이 그 틈새를 향하여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 견고한 콘크리트 그 옥상에 그 20층, 30층 그 틈새에 뭐가 해? 꽃이 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어디서 날아온 씨앗이 그 콘크리트 틈새에 끼어져 가지고 어떻게 거기 또 흙이 들어가 가지고 비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죽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 있는 종종 보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딸아이 살리려고. 아람 장군인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살고 싶어서. 그 죽음의 공포, 헛됨의 공포, 무의미의 공포, 가장 간절한 것을 만났을 때 그때 도무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인생의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까이 서 있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진멸당할 때 너희도 함께 진멸당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는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너도 없을까 두려우니 곁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악이 악인을 죽인대요. 자기가 만든 그림자가 그 사람의 운명이 돼버리거든요. 결국 자기가 한 그것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독을 먹은 사람이 이미 독이 자기 입속에 있기 때문에 먼저 독을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해치고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악인은 잠깐 반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악인들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져버립니다. 보십시오. 실제로 그래요. 제 후배, 제 제자,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그 감리교 목사가 될 때 딱 2명의 스승이 와서 안수해 줄 수 있대요. 그런데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교단의 감리교 목사님 한 분,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그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그 친구에게 안수를 해줬죠. 그가 이제 멕시코 선교사로 갔어요. 멕시코 아시죠? 어떤 곳인지. 하룻밤 새도 말이죠. 벌게벗겨진 시체가 거꾸로 매달려서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너무 위험해져 갖고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왜? 30을 못 넘기는 30대를. 뭐 총 들고 뭐 멋있게 뭐 하지만 30을 넘기는 친구가 별로 없대. 10대부터 총 들고 다니는데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 좋은 차 타고 가는 것 같고 좋은 롤렉스 차고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자기가 만든 그림자가 그냥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시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불쏘시개로 잠깐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끄심에 나를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좀 힘겨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가보면 돌아간 것 같지만 그것이 지름길이고 그것이 원래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절묘한 타이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찾는 사람은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을 부인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맡기는 거죠. 주의 선하심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그를 욕하면 먼저 내 자신을 그 악한 말, 그 저주의 말을 내가 먼저 들어버리거든요. 나를 다쳐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나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버리죠.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찾는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아버려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최종적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든 어떤 문제를 만났건 어떤 아픔이 있으시든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찾으면 내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마음 만지시는 주님을 또한 경험하게 되고 주의 날개로 날 덮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납득할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른 뜻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시다. 내가 만들면 이거밖에 못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만손이 만지시면 더 완벽할 것이고 더 위대할 것이며 영광이 깃든다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